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리로다. 사람이 밭가리 흙을 부스러 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궁금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기는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것을 염치라고 합니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사람은 염치가 있어서 도에 지나치는 행동을 삼그게 되고 절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염치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염치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붙이면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게 있죠. 가라앉을 몰, 이 몰자를 쓰면 모렴치가 됩니다. 또 깨뜨릴 파, 이 깨뜨릴 파자를 붙이면 파렴치가 됩니다. 모렴치, 파렴치. 둘 다 인간으로서의 이치도 모르고 또 도리도 잘 모르고 체면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모렴치, 파렴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는 모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다윗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바로 이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간과 쓸개도 빼줄 것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의 벗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무렴치하게도 파렴치하게도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외면하고 오히려 다윗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1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추측할 따름입니다. 이때 다윗이 지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은 시편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거인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을 때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의 태양이었겠죠. 그런데 곧이어서 도망치는 도망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놈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이제 남은 것이 나의 권자를 빼앗는 것밖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죠. 한치 앞을 모르면서 내일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너를 모르면서 우리를 말하지 않게 하소서. 한치 앞도 모르면서 내일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모르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억울하고 황당하게 도망치는 자가 되자 놀랍게도 다윗에 의지하는 상관이 없이 다윗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다윗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갖은 중상모략을 만들어냅니다. 멀리 있는 그 외적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별의별 소문과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때리는 시애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울왕보다도 이 사람들이 더 미웠을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들이 있지만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권력이 있을 때는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뭔가 좀 뜯어먹을 게 있고 뭔가 자기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다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함정에 빠지니까 전부 등을 돌리고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챙기기 위해서 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선 다윗과 선을 긋고 금을 긋고 다윗을 공격하고 별의별 추문을 퍼뜨리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질 않고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답답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부르짖사오니 제발 저에게 와주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간절함이 물씬 풍겨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시며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모습과 같이 되게 하시며 또 나의 손드는 것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니까 까다롭고 복잡했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거룩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자세히 일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따를 것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리면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큰 재앙과 고난을 받기 때문이죠. 특별히 개인에게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론의 장자와 차남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단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불을 붙였기 때문에 불에 타 죽습니다. 왜 그렇게 분향단에 불을 폈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켰기 때문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분향단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려다가 그렇게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범죄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러니까 4줄기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2줄기는 나답의 두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또 나머지 2줄기는
아비후의 콧구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버리죠. 불이 그냥 확 탑니다. 그러면서 나답과 아비후 속이 완전히 탄 채로 죽게 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두 아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불로 태워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명한 불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향단에 불을 잘못 붙였다가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서 즉사한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는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진실함과 두려움으로 드리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녁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상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항상 번제를 드렸어요.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게 상번제죠. 그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 여러분, 성소에는 통풍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화제로 드리게 되면 그 성소 안이 연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연기를 흠양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소리입니다. 통풍구가 없으니까 그 장막 안이 그 제물 냄새로 가득합니다. 어떤 때는 좀 역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곡식, 소재 가루로 거기다 뿌려서 같이 곡식 타는 냄새도 가득하게 되죠. 제물 냄새와 곡식 타는 냄새가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채우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시를, 이 시편 141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로 악한 자들과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41편까지 오기 전에 수많은 다윗의 시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기억한다면 금방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알 겁니다. 다윗이 기도를 드릴 때 뭐 곱고 아름답고 우아한 말들로 기도를 했나요? 그렇지 않죠. 살벌하죠. 어떤 때는 이거 기도야 욕이야 할 정도로, 이게 저주야 할 정도로 그냥 살벌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자를 알지 못하는 시편이라 할지라도 욕이 많이 나오면 야, 이거 다윗의 시 아니야?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다윗은 거친 말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 진실한 기도를 많이 드렸던 거죠. 그의 기도가 분명히 추해질 정도로 육두문자 페스티벌이었을 겁니다. 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F워드 메들리였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노의 말이 자기의 입술에 가득했겠죠.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런 말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다윗도 잘 알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불이 나니까 또 그 분을 말로 쏟아내게 되고 또 그러면 그 말이 또 다른 추문을 만들어내고 또 악한 일들을 계획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또 이 말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한 샘에서 찬물과 더운 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말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또 고통스러워서 어떤 때는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입술에 문을 달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하루하루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시편의 말씀을 잘 알겠어요. 어떻게 이번에 우리가 시편 150편까지 읽게 되는데, 저는 이 시편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저하고 그냥 딱 들어맞았어요. 아마 어쩌면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하고 거의 일치할 겁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는 입술, 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입술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그가 듣는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절 말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말을 경청하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7절 말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묘지 같은 곳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스올에 내려가죠. 원수들의 마지막 모습이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흙덩이를 보게 되면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을 결국 이렇게 부스러뜨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마지막 8절과 10절에서 악인들의 흉계와 위협에서 자신이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또 간구하면서 시편을 마감하게 됩니다.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올무와 함정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잖아요. 올무와 함정을 보이는 곳에 놓으면 거기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새가 안 볼 때. 올무와 함정도 그 사람이 모르게 뒤에서 은밀하게 악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올무와 함정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올무와 함정에 그것을 판 자들이 걸리게 해달라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엿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작은 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또 열매 맺고 결실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성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피아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피아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음표는 볼 줄 몰라도 쉼표 하나는 다른 연주자들보다 잘 연주할 수 있다.
나는 음표는 볼 줄 몰라도 쉼표 하나는 다른 연주자들보다 잘 연주할 수 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까막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 있게 할 줄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용히 앉아서 쉼표, 남의 연주를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서 쉬지 않고 하는 일도 많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능해서 쉼표밖에 없죠. 그렇지만 쉼표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 쉼표의 시간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쉼표의 시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되면, 그리고 그대로 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를 올무와 감정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상황 속에서 대반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안필립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시편 141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함정과 울무에 빠지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 141편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되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제물을 태우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소명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지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